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성령 안에서 진리를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믿게 하시며 오늘도 의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참 마음으로 드리는 회개를 멸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재물과 건강과 명예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선물이건만 저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의 힘으로 얻은 것인 양 교만했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보다는 나의 안일과 기쁨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복이
풍성하게 넘침으로 인해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신앙의 길에서 멀어졌던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 기도 드리오며 이제 우리의 입술로 고백의 기도로 계속해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됨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삶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끌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 흉악하고 주홍빛 같지만 용서와 사랑의 선포를 해주시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메마른 심령들 성령 충만함에 목말라 온 성도들이 마음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오니 하늘 곳 높은 곳에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우리들의 심령 또한 성령의 담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과 미국, 중국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와 외교에 역사하셔서 남북의 평화로운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 이 땅의 미래의 후손들이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더욱 강건하고 굳건한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젊은이들은 각자 자신의 일자리를 찾아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 만능주의와 음란한 세상 풍조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그 어떤 가치관보다 중요하게 여기며 거룩한 믿음의 세대로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부흥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가 십자가에 몸을 찢으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 사랑을 나타내기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사랑하며 복음을 위해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고는 우리 또한 주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음을 깨닫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 대구 경북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지역을 대한민국의 나사렛으로 삼으사 선한 것이 많이 나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셨던 우물을 하갈의 눈에 떠이게 하신 것처럼 대구 경북의 뛰어난 먹거리와 일거리들을 창출하게 하시고 교육과 경제, 신앙의 열매들이 차고 넘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운 형제자매, 어버이들에게 회복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자들, 소망을 주께 두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 교육부에서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물을 키우는 교회로 온 성도와 교사의 간절한 기도가 있게 하셨음에 그 기도의 복을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사랑하시는 주의 종 담임 목사께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저희 마음을 다시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의 성품을 벗고 새사람을 있게 하시고 죄를 끊어버리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열매를 맺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과 묵상하는 말씀들이 우리 내면에 가득하여 악한 꾀와 변명을 마음에 담지 않게 하옵시며 이 시간 오로지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늘 영광을 위하여 정성으로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모든 성도들 영적 헌신이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미가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미가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셨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린 것처럼 날마다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 크신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삶에서 건강에 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오래 사는 것도 좋은데 그러나 건강하게 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건강을 잃으면 도미노처럼 삶의 중요한 많은 부분들을 다 잃게 됩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직장생활이라든지 신체적인 활동이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하는 인간관계도 축소됩니다. 정서적으로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기 쉽게 됩니다.
건강을 잃고 큰 병고 가운데 있으면 생산 활동은 어렵고 또 많은 치료비가 지출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그렇게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몸에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는 이 표면적인 현상은 기능의 장애가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몸에 어딘가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금 그 신체 기관이 제대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기능의 장애가 온 것입니다. 오늘 많은 어른들이 염려하는 것이 있는데 치매입니다. 치매 예방에 좋다고 한다면 그래서 귀가 다 솔깃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대비하는 이 치매에도 현상적으로 보면 인지기능에, 뇌의 인지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신체는 기능의 장애가 병으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본문으로 우리는 구약의 소선지자인 이 미가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선지자 이 미가는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나눠져 있을 때에 남왕국에서 주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활동했던 시대는 왕후의 이름으로 본다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때였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 다른 선지자 중에 미가와 함께 활동의 시기가 겹쳤던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이사야가 그 시대에 같이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정세로 보면 북방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가 큰 제국이 되어서 이제는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힘과 군사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북이스라엘과 지금 남유다까지 그 영향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미가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미가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그 사회, 그 시대가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가 지금 병리적으로 어떤 어려운 현상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의롭지 못했고 거짓과 속임이 있고 죄와 타락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떠합니까?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정의롭다라고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이었어요. 2020년도에 조사한 결과를 보면 그 물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대답이 훨씬 많았습니다. 거의 80%에 가까운 사람들이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더군다나 젊은 세대로 갈수록 이렇게 부정적인 대답이 더 많았습니다. 2023년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10명 중에 1명만이 우리나라 이 사회가 공정하다, 정의롭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많은 국민들이 이 문제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지금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눠지는 이 고용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임금의 격차도 큽니다. 사람들 사이에 이 빈부의 격차도 큽니다. 대와 대를 이어서 부가 대물림 되기도 합니다. 사교육에 대한 이런 의존이 높다 보니 교육의 기회와 그 이후에 사회적, 경제적 성공의 기회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경주를 하는데 이미 시작부터 출발선이 너무 큰 차이가 있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가기도 어렵고 역전하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도 받는 임금과 일할 기회의 차이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서 매우 그 차이가 크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있어서 기회의 문제에서 이미 공정함에 대해서 사람들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과 실행에 있어서 재판에 대해서도 최근 몇 년 동안 정치 지도자들과 그 가족에 대한 수많은 이슈 때문에 정말 공정한가라는 이런 의문을 국민들이 많이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 안에서는 극한 범죄 사건들도 자주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마약 중독이라든지 성적으로 타락한 이런 문란한 문화들이 인터넷과 온라인이 활성화되면서 거기에 맞물려서 걷잡을 수 없이 사회 안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2장과 3장에 자세히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한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악상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저녁 늦은 시간에 침상에 누워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까지 침상에까지 누워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 나라를 어떻게 잘 다스릴까? 이 나라를 어떻게 평안하게 잘 세워나갈까? 이런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늦은 시간 침상에 누워서까지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나의 이익과 소유를 더 그렇게 늘려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라면 온갖 탐욕과 죄악된 일까지 그들은 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들은 대단한 실행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실행력이 좋은지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그날 저녁에, 그 전날 저녁에 침상에서 생각했던 그 죄악된 일을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밭을 빼앗고 집과 사람과 산업을 강탈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미가서 3장에도 보면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지도자들은 정의로운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고 이것을 행하는 것이 그들의 본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선한 일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내는 이렇게 괴롭게 하는 일을 그들이 행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뒤에 세워진 보리와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불의와 제약이 이스라엘 가운데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뒤덮지 못하도록 마지막까지 버티고 서 있는 존재들이 첫 번째는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것을 대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의 가운데 있을 때에, 죄와 불의를 행하고 있을 때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갑니다. 죄와 불의를 밝혀 드러내고 거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말씀을 선포했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미가 시대에 선지자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미가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오히려 유혹하고 있었다는 것이요. 좋은 것으로 그의 배와 그의 주머니를 채워주면 평강하고 잘 될 것이다, 좋은 말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채워주지 않으면 재앙과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교훈하고 그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배와 주머니를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면서 거짓된 말을 쏟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지자와 함께 이스라엘 안에서 정의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판과 판결을 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에 힘이 없는 사람들은 스스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재판에다가 탄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이루어지는 것은 그러기에 그 사회의 정의를 세우는데 매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 시대에 이스라엘의 사회상이 어떠한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판결을 하는 지도자들이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법에 따라서 정의롭게 죄악의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뇌물을 받고 구부러지게 재판을 했던 것입니다. 돈과 이권을 제공한 사람이나 또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자들에게는 유리하도록 재판을 했던 것입니다. 이 당시 시대상에 대해서 선지자 미가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삭슬 위해 교훈하고 그들의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그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사랑이 흘러가는 그런 나라, 그런 사회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요. 재판은 구부러져 있고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은 올바르게 선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과 불의가 그들 가운데 만연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정직한 자는 오히려 손해를 당하고 있고 연약한 자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탄식하시는 것이요.
시온은 피로 세워지고 있고 예루살렘은 죄악으로 지금 건축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탄식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 미가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고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고 말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미가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그 시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택하시고 그들 가운데 활동하게 하셨던 그 모든 시대가 그러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과 다른 신들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정의가 무너지고 불의와 제약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악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악이 아니라 평안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선지자를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은 바로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우시고 보내시는데 경고하시는 말씀을 그들 가운데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고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그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 읽은 이 미가서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서 6장 7절 8절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찬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미가서 전체의 요절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당시 이스라엘과 그 백성이 안고 있었던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와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은 부유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값비싼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그래서 그런 자신들을 스스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내가 이번에 뭘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까? 1년 된 좋은 송아지를 가지고 이것을 번제로 드릴까?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는데 여러분, 이것이 문제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들의 이런 행동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책망을 하고 계신 겁니까? 미가서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가 필요하지 않다, 좋은 것으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행해야 할 다른 중요한 것을 그들이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제사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버린 겁니다. 비싸고 좋은 것으로 드리는 이 예배와 제사가 오히려 그들의 잘못을 감추는 면죄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거창하고 화려한 제사와 예배, 이런 종교적인 행사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자신들은 정작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불의를 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감추고 방어하는 방패막으로 이것을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제사조차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그 사랑과 공평과 공의로 그들 가운데 행하시고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미가서 6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변론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모든 민족보다 연약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던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방 족속들이 모함과 저주와 비방을 했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 가운데 언약하신 대로 복을 주시고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그 약속을 지키셨고 그들 가운데 사랑과 공의로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알리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 가운데 세우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의를 행하고 인애를 베풀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빼앗고 속이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잘못된 판결을 하고 불의를 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의하게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한다면서 드리는 양과 소를 하나님은 받지 않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양을 1000마리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번제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불의하고 죄악된 이 시대상이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생활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기능의 장애가 있었다는 것이요. 이로 인해서 그 나라가, 그 사회가 불의와 제약된 병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온전한 예배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정한 장소와 시간의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요청하신 정의를 행하고 인애를 베푸는 것이기도 합니다. 미가 시대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세상과 삶의 현실에는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부정하게 속이는 저울추를 쓰고 입으로는 거짓말을 쏟아냅니다. 경건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 사이에서 사라져 갔습니다. 지도자들은 권세를 부당하게 남의 것을 착복하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서 사용했습니다. 구부러진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엉뚱한 이야기를 쏟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와 인애는 그들 가운데 사라지고 불의와 제약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미가 시대의 시대상 병들었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들도, 오늘 우리 사회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단면을 잃어버린 채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은 있었는데 한쪽으로 기울어진 채였습니다. 신앙의 정통성을 주장하지만 세상과 사회 현실에서는 무관심하기도 했습니다. 기도와 전도, 헌금과 교회 생활, 여기에만 강조했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세상의 현실 가운데서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일에는 열심을 내지 못했던 부분이 많았던 것입니다. 신앙과 믿음이라는 이것이 성도의 내면과 교회라고 하는 이 영역에만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 현실에서 정의와 인애를 이루는 것에는 관심을 두지 못했던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과 사회에 대해서 중요한 책임을 부여받은 존재들입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고,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올바르게 잘 세워가도록 돌보고 가꾸는 그런 역할을 성도들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아담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동산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 했습니다. 감탄하신 세상이에요. 이것을 잘 관리하는 역할을 사람에게, 아담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오늘 신자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세계와 이 사회를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아름답게 세워가는 이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잘 보존하는 역할, 정원사와 같은 역할을 교회와 신자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의 정치와 세상의 현실에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사회와 세상 현실에 떨어져서 영적인 문제에만 집중하라라고 주문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과 사회 가운데 정의와 사랑이 세워지고 이것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영적인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말씀, 중요한 말씀이 여러 개 있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영적인 아들이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기도는 성도가 행하는 대표적인 영적이고 신앙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임금과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평안함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들이 세상과 나라와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분명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정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생활과 삶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롭고 올바른 지도자가 사회와 나라를 다스려 갈 때에 평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교회와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잘 지켜나가며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되 먼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도자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은 지도자들이 올바른 정치를 하도록 기도하고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세를 가진 지도자들에게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여기에서 세상과 정치 지도자들이 가진 이 권세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 된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그리고 세상의 역사를 볼 때 우리는 이 로마서의 말씀이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역사를 보면 악한 독재자들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었던 이 역사가 나라마다 있습니다. 시대를 지나면서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권세에 대해서 복종을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로마서의 말씀은 중요한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세는 지도자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맡기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이 말씀은 역으로 지도자들을 향한 중요한 경고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권세는 너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니까 이것을 올바르게 사용해서 사람들을 이끄는 일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되고 나면, 권세를 가지고 나면
먼저 자기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이 곧아지고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막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이를 위해서 한편에서는 정부와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권세를 주셔서 그들을 세우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로마서 13장 3절부터 4절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정부와 지도자들을 세우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선한 일을 격려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일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도록 만들도록 그것을 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맡은 본분을 잘하는 지도자를 향해서 로마서 13장 4절에 보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까지 부르냐면 하나님의 사역자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서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의 지도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나라와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도록 기도해야 합니까? 특정한 지도자나 특정한 정당이나 이것을 우상화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지도자들이 그가 가진 이 권세를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그 권세와 권한으로 사회 안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악한 일을 막아서는 그런 정치를 하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도자들이 정의롭고 또한 질서와 도덕이 서 있는 이런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잘 하도록 교회와 성도들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끌어 갈 때에 그들의 권위와 권세에서 복종함으로 잘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 신앙과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신자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이중적인 소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얻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나라에 속한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시민으로서 법과 질서를 지키며 직업과 사회적인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가 시민으로서 사회 안에 살아가는 것은 신앙적인 가치관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정부와 나라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 방식 안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자는 사회와 나라 속에서도 시민으로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정의가 드러나고 사랑과 인애가 세워져 가는 것을 위해서 봉사하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유대 귀족 출신이지만 그의 나라 유대가 망하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바벨론 왕이 이 포로민이었던 이 소년들을 잘 키워서 자기의 신하로 삼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주는 음식을 주고 바벨론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이때 다니엘은 아직 소년이었지만 뜻을 정했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했어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위험과 같은 이 모험과도 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다니엘을 기뻐하셔서 그를 오히려 높이셨습니다. 나중에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이방 나라 가운데서 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지도자로의 역할을 그는 했던 것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관리로서 일했습니다. 궁정에 출입하면서 왕 가까이 있었던 고위 관료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온 지방을 통치하고 관장하는 그런 총리이기도 했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왕과 다른 신하들을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27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면 왕의 평안함이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바벨론 왕의 최측근 신하입니다. 왕을 가까이 모시고 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에게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가진 그 자리를 잘 지키기 위해서 또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왕이여 당신이 하는 이 모든 일은 다 옳습니다. 왕이여 당신은 정말 최고의 통치자입니다. 아부를 떨고 있지 않아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정기적으로 왕궁에 있으면서 왕에게 중요한 자문을 했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한 일이 뭡니까? 공의로운 정치를 하라는 것이요. 긍휼과 인애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라. 그래야 나라는 물론 왕 당신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라고 충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역시 바벨론 땅 안에서 총리로서 다스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가 그 사회 안에 세워지도록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과 정치와 사회 안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일은 세상이 하고 나라 일은 정치인이 알아서 하고 나는 교회만 열심히 다니자,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의 정치와 사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가 세워지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사회를 또한 그곳에 일하는 사람들을 일깨우고 알리는 역할을 하기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해서 힘이 약하다고 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멸시를 받거나 인격적 존엄성을 잃지 않도록 긍휼과 인애가 사회 안에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성경의 원리와 가치를 기준으로 삼아서 선한 정부, 좋은 지도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 원리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원리 안에서 정치 지도자들이 올바른 뜻을 세워서 바르게 다스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듣기 싫어하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바른 말로 조언하고 자문하며 예언자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인애를 세워가고 흘러가게 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 안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고 그들이 드려야 하는 예배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죄인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세상 가운데 공의를 추구하고 긍휼과 사랑으로 사람을 세워가는 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성품이 세상과 사회 안에 드러나도록 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주님의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고 우리가 속한 사회 안에서 정의와 사랑을 살피며 우리를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에 주목하여 우리를 보내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셨는데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제는 그 예배의 열매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사회 안에 맺혀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정의와 인애가 교회와 신자들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과 이 땅, 이 사회를 더욱더 건강한 나라로 세워주시며 하나님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인애가 가득한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세워주신 모든 지도자들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가진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야 해서 그 지혜를 가지고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의 모아 들리니 주여 알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와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동행하여 주셔서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 새 힘 얻도록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으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몸과 그 영혼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늘 능력과 힘 가운데 살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또한 속한 모든 권속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그리고 6월 월삭 새벽 기도회가 1일 토요일 날 정한 시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찬양 예배는 우리 찬양대 연합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오늘 주보 사이에 우리 중요한 기도 카드 2개를 이렇게 넣어서 드렸습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청소년부는 비전 트립으로 캄보디아에 다녀오게 되고요. 청년부는 단기 선교로 르완다에 지금 다녀올 계획으로 기도하며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과 그 다음 주일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 비전 트립과 단기 선교에 대한 알림과 기도 요청 홍보를 이제 교회 마당에서 하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물품과 또한 물질을 잘 후원해 주셔서 부족한 부분들이 잘 채워져서 우리 단기 선교와 비전 트립이 준비한 대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배영미 권사님 운영하는 기간 발표회가 30일 날 있습니다. 위에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이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인애와 사랑과 공의를 세상 가운데 온전한 예배의 열매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